오늘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56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남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려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고 또한 그가 갑절의 능력을 받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장자의 축복을 요구했고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그 자리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아닙니다. 내가 선생님을 쫓겠나이다 라고 하여 끝까지 쫓아가죠. 근데 나중에 보면 10절에 어떠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데려 올라감을 네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 네가 나에게 요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의 엉뚱한 행동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불려 올라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을지도 모르니 우리로 하여금 시신을 찾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워낙 하다 보니까 그래 가서 한번 찾아봐라 했지만 결국 그들이 헛수고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믿음이 없이 행하는 행동이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물이 쌓이지 않는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그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 믿음을 보시고 갑절의 축복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수확과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블레셋 땅, 그랄 땅을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든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읽읍시다.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컷물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 행한 이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먹지 못하는 물을 생명 있는 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명령에서 바꾼 것이 아니라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 소금을 뿌리니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것이죠.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뀐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고 또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어디에 가든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살리는 자로서 어디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아마 대머리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서 막 대머리요 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도 참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니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슬픔을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하실 때 오늘 엘리사처럼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